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네.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편에 강도가 같이 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에 같이 달려있던 그 강도 가운데 그 좌편에 있었던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진짜 주님을 믿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였으니 너를 먼저 구원하고 또 우리도 구원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불신의 말, 조롱의 말을 주님을 향하여 내뱉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나나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이 죽게 되어지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렇게 주님의 무죄함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기의 죄됨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죄로 인하여서 그냥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릴 만큼 무서운 죄를 지고 그것을 씻을 길이 없어서 그곳에서 죽게 되어졌는데 죽어가는 순간 바로 자신의 죄됨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하여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죽어가시던 주님이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아마 가장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가장 먼저 천국에 거하게 된 성도이요 또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무엇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가 고백한 것이 그의 영원을 결정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13편이라고도 하고 12편이라고도 하는데 그 서신이 공통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인간의 죄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공로와 선행과 수고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카페를 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죄됨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관점이고 바울 서신과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관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죄,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과 그 계획하신 손길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섬기고 쫓아가는 바로 인생의 죄악에 대하여 이방인의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말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정작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 가운데 섰던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들이 혈통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를 믿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거 때가 되어지면 또 정치인들이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나를 믿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나중에 까놓고 보면 다 믿을 만한 말이 아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고 쫓아가는데 그중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요새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중앙지검 김 차장이라고 해서 무슨 검사다라고 해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서울경찰청이다라고 해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금융감독원이다라고 해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믿을 만한 목소리로 진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쫓아가면 그 사람 말대로 행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못 배운 사람들만, 무지한 사람들만 그렇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도 그 알고 있었던 지식이 오히려 오해와 그런 오류로 이끄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사람들 쫓아가고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에 나온다, 이게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에 참석하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아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정작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세상의 것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랑을 믿는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작은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다 믿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믿는 이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지도 않고 말로만 믿고 쫓고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담대히 그들을 도전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구원함을 얻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은 그 마음 속에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모습을,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두드리고 계신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이냐? 내 마음의 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찬양대에서 고백했습니다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내 주로 영접하여 드릴 때, 모셔 드릴 때 바로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다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영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데, 바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그렇게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붙잡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것, 이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욕망과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한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과 경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셨던 일, 그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바로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엉뚱한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은 입술로 고백되고 시인되어져야 한다라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러므로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였고, 또한 그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로서 그가 그것을 시인할 때 이것이 확정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혼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고, 그 다음에 바로 성혼이 공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결혼식에 가면 이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해도 좋습니다. 축가가 없어도 좋고, 다른 이런저런 축사도 없어도 좋고, 또 곤면도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으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되려고 하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약이 있잖아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나의 아내로 삼아, 누구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 저를 사랑하고 또 죽기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아내 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남편 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공포할 때 그의 그 고백을 듣고 서약을 듣고 이제 두 사람의 혼인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라마다 또 그렇게 민족마다 결혼 예식의 풍습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서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 바로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죠. 속으로만 만나는 것, 두 사람이 그냥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 공포되어지지 않는 관계들은 법적인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게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음으로는 믿는데 나는 주님을 모른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더구나 이게 우리들과 같은 이 평화로운 시기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볼 일 없고 감옥 갈 일 없고 죽을 일 없는 세상에서 하였던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파문되어지고 민족들로부터 돌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각오하는 자리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한다, 은밀하게 속삭였는데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 모른다, 사귀는 관계가 아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작은 손해 때문에 인기가 조금 떨어질까봐, 사회적으로 불편해질까봐 그렇게 이야기한다. 과연 그 사람을 믿고 나의 평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이런 신앙들을 잊어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구별이 없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자인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오려고 하면 성경책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책 들고 가는 모습만 보면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하고 음란한 것도 같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구별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다. 믿는 자로 표식을 가지기 위해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또 그렇게 물고기 모양의 그렇게 익투스 그 문양을 붙이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차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표식을 숨기고 사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 주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문에서 파문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이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신성 네 글자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바로 그 글자가 나오면 그 앞에서 그들이 봐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음이 그렇게 잊혀진 다음에 보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읽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일어난 논쟁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냐, 야훼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아도나이,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아도나이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을 가문에서 파문하고 돌매를 던지고 그렇게 쫓아가며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때문에 바로 그들이 박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그렇게 한 명,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참된 주요, 참된 왕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매를 맞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던 거죠. 예수를 시인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이 사람하고 거래할 때 손해보지 아니할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불편하지 아니할까?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데, 그래서 숨기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순교의 자리에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독교인의 역사,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한 번만 성물을 밟으면, 십자가를 밟으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밟겠는가 거절해서 바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던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러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평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와 같은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하여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였던 것 아닙니까? 철옹교회 박봉진 목사님, 그분도 바로 그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천황은 신이 아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세운 이 나라 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설교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끌려가서 매타작을 당하지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면, 그리고 천황이 신이라고 인정하면 예수가 바로 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예수를 시인하는 그 신앙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그 순교의 비유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거지요. 영국에 가면은 그 나라가 다 믿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16세기에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이들이 개신교인들을, 특별히 청교도를 그렇게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든버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렇게 청교도들을 가두었던 감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감옥이 그렇게 사실은 담장이 그렇게 높지 않고 1m 40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담을 넘어 나올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위에 지붕이 덮여져 있지 않고 돌담으로 막아놓고 앞에는 문으로 걸어 잠그고 너희가 언제든 너희가 믿던 것 포기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그 담장을 넘어서 나가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은 밤에 너무 두려워서 춥고 힘들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담장을 넘어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굶주리고 춥고 또 그렇게 그곳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고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담장이, 청교도들이 갇혀 있었던 그 담장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신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순교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영국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낙스의 부흥이 그 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요한 웨슬레의 성결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조지 휘필드의 그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해가 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를 이룩하였던 그 비결 속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선택도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그 땅에 피를 흘려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언하여 주고 있지요. 불신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자리 가운데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오늘 여러분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매달렸지만 죽을 만한 죄를 지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또 그렇게 병들고 약하여서 평생을 남의 것들 얻어서 먹고 살던 거린들도 있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짓눌려 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노래는 부를 때까지 아직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아직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것이 종으로 쳐질 때 바로 종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악보를 만들었다고 그게 노래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불려질 때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리니 라고 했습니다. 믿고 그것을 행사할 때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한 해를 이제
반토막이 지나가고 새로운 반토막을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말로 서로를 축복하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찾고 부름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어제 드림힐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사실은 장마가 금요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하였는데, 애써 준비하였는데, 교사들이 매일 가서 전도했는데 비가 쏟아져 내리고 나면 야외에서 하는 행사인데 취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가까워지니까 토요일 날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행사 마친 다음에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졌는데 해가 반짝 뜬 겁니다. 그리고 다 행사가 마치고 모든 것들 기물을 다 정리하고 접고 트럭에다 올리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더니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구하여서 그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